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 받아야 살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 받아야 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허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에 갔는데요.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 의사가 여자분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장숙희라. 그때 제가 사모님을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병원 갈 때마다 장숙희 이름 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직접 만나 뵈니까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귀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제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사실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3년 전에 우리 이문구 목사님하고 장지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가서 제가 땀플렛 성일교회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성북교회 교회 지연 현장을 보고 그때 우리가 교회를 지을 곳을 보고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가 본봉 성로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호고요. 이제 올해 2호를 짓습니다. 깜빠오 성로교회를 또 2호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매년 거기에 선교지에 교회를 매년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비전을 제가 우리 이문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걸 땀플렛 성로교회 성결교회를 지은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년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인들이 한 주 헌금해가지고요 교회를 짓고 이제 9월 7일 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입당 예배를 지금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도 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은 현장을 보고 노예의 다른 교회들도 자기들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류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문구 목사님이 참 우리 노예나 저에게 말레이시아라는 선교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품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승도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곳에 선교를 하고 또 교회를 지었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다 거의 은퇴를 했습니다. 장지철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김도고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했는데 현직으로는 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은퇴했지만은 말레이시아 선교에 이제 대구 성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승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매년 교회를 짓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에 또 함께 동참하는 목사님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말레이시아 선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초 기지로 땀플렛 성일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주하는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주하는 곳에서 뛰어내리라.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 2,000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성장학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침체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침체되는 교회를 이렇게 쭉 연구를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나 교회 안에 인재가 부족하거나 또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력이 부족해서 부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2,000교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교회가 부흥 성장되지 않고 침체되는 것은 교인들이 도전 정신과 또 모험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해놓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만일 주시여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한 다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외에 베드로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도전적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도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도전적 신앙이란 모험하는 인생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험 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도전하고 모험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국 청교도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청교도인들이 한창 영국의 국교의 박해를 받을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세계, 저 북미 대륙을 향해서 모험하고 도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도전 정신이 오늘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히브리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노예의 삶을 인정하고 벽돌이나 나르면서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저항하고 반항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도 말고 바로에게 반항하지도 말고 그 대신 홍해를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것은 큰 모험이자 도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험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9절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크게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은 모험이고 도전이다.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울리오코르 교회 존 오그버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베드로가 한 것은 배에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전한 곳,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는 곳,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환경. 늘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고 늘 안전한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배에서 뛰쳐내리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건태 목사님이 예전에 대구 서문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더랬습니다. 혹시 그때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건태 목사님이 서문로 교회를 심우할 당시에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문로 교회 부지를 팔고 그리고 동대구역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교회를 짓자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부지를 팔고 그래서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를 지으면 그 돈으로 교회도 짓고 교회의 대형 버스를 10대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시도를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걸 반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실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건태 목사의 위임 목사 투표에 목사님이 거기에서 부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서울로 가서 경향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졌던 그 꿈과 비전대로 그 당시에 교회의 부지를 팔고 교회를 옮겨서 크게 짓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서문로 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배에서 뛰쳐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안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배 안에 안주하고 뛰어내리지 못했던 결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항상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배에서 뛰쳐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대구의 사람들은, 대구의 정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배에서 뛰쳐내리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면 당장 실패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모험이나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미지의 땅, 낯선 땅,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가기까지 얼마나 불안과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배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배에서 뛰어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더니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전도 모험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도전과 모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모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어떤 사람은 무당도 작두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를 걸었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전적인 신앙이란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전에 먼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명하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여기에 모험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새로운 창업을 할 것인가, 직장에 나와서 내가 뭔가 새로운 직종을 받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당장 배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행동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내 의욕과 젊음과 혈기와 자존심을 앞세워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거죠. 이걸 무대포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일보를 받아보면서 종교란에 가끔씩 교회를 건매합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 경기도, 대구에도요 큰 교회들 중에 급매물이 나와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500억, 몇백억 막.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지었는데 교인들은 없고 이자와 원금은 갚아야 되고 헌금은 나오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부도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땅을 살까요? 교회를 지을까요? 확장을 할까요? 선교지에 교회를 지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욕이 먼저 앞선 거예요. 자신감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못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의욕이 앞서서 그냥 도전하고 모험한다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그냥 사표를 내고 뛰쳐나와 창업을 하는데 제대로 됩니까? 실패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과 모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옥수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용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한 청년이 창업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이고 단칸방에 6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좀 아쉬운 게, 그동안 이 청년이 창업을 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6번을 드렸는데 6번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같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창업을 하겠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무슨 말씀을, 이번에도 망하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이면서 7번째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인데,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창업하는 이 청년에게 준 거예요. 근데 7번째 창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100배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 배달의 민족의 대표가 김봉진 집사입니다. 6번째 실패하고 7번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김봉진이라는 청년인 것이지요. 여러분, 6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 김봉진 청년 가슴 속에는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대뽀로 도전하고 무대뽀로 모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봐라, 배달의 민족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아이템을 가지고 7번째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거기에 성공을 하여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큰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냥 무리를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주님 말씀을 듣고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마음, 뭔가 모험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전략은, 승리의 전략은 기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인가 투자도 하고 뭔가 도전도 하고 새로운 창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죄송하지만 또 저희 교회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한 70군데 80군데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100군데였습니다. 교회가 한창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건축하면서 어렵고 빚더미 속에 있었고 엄청나게 어려울 때에 제가 성로교회에 목회 일에 왔거든요. 현수막 하나 걸 돈도 없어요. 현수막 하나 만드는 돈도 없어요. 제 위임식 할 때에 종이 찢어가지고 현수막 없이 종이 찢어가지고 뒤에 이규영 목사, 위임 목사 이래 드릴 정도로 정말 가난했더랬습니다. 이 가난을, 교회 위기를 극복한 것이 선교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100군데 선교지 후원, 100군데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후원,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교회도 빚더미 속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선교적인 비전과 마인드를 심어주고 매년 한 군데씩 어려운 개척교회 선교지를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0군데까지 했어요. 100군데까지 할 때 매달 선교비만 9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대로 배에서 뛰쳐나와서 무리를 걸으려 했더니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모험과 도전을 가지고 하니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은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걸 갖추어 놓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받고서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은 대구 성일교회 이문근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로교회에서 그 바톤을 이어주셔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의 교회를 지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실패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배 안에서 안주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면 큰 실패는 경험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적 신앙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오. 도전적 신앙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어졌나요? 29절에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교도 하고 선교지의 교회도 건축하고 그리고 땅도 사고 여러 가지 도전적으로 했지만 실패 같은 어려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지만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에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 문제를 부여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 실패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여서 은혜와 능력 받아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 성장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성장 궤도에 오르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하다 보면 이런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항상 본질을 붙든다. 본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일이 뭘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이제 붙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부모님 기도회가 있고 매일 오전마다 기도회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못하지만 교회가 구제도 하고 다 할 수 있나요? 다 못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붙들어야 돼. 그것이 기도와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지난 토요일 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새소식반 하는데 대잔치를 하는 한 아이들 한 800명이 모여있는 제보고 와서 축도해 달라고 바쁜데도 가서 축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에 우리 교회도 새소식반을 하거든요. 어린이 교육에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사라졌다.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 근데 어린이 전도협회는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 왜? 복음 전하는 곳이니까.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까 하나님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낀다는 것을 그때에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지요.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대구 성일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지금까지 헌신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선교적인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포스터에서 교회 성장 요인을 분석하면서 어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래도 성장했느냐 보니까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원인, 첫 번째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만 고수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교회는 모두가 하나같이 침체가 되어지더라. 그러나 본질을 붙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게 교회 성장학자의 원인, 그것이 요인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교회는 진리는 끝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교육도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 시설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전도의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변하지 않고 전통만 고수한다면 결국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자였던 조지 버너는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는 책에서 교회를 뜨거운 가마솥 안에 놀고 있는 깨구리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깨구리를 미지근한 가마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깨구리가 가마솥 안에 유유하게 헤엄을 쳐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1도씩 올리는데 이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구리는 물속에 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이전 상태와 다름을 직감적으로 느끼거나 물의 온도가 높아졌음을 느꼈다면 빨리 그 가마솥에 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쳐 놀다가 물의 온도가 90도, 100도가 되면서 이 깨구리는 푹 삼켜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전통만 고수하는 교회는 가마솥에 깨구리 같은 시설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고 목사님, 일태 목사님 참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아름다운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똑같이 38의 목사님이 부임하셨더라고요. 젊음도 있고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하고 모험하고 도전해 나간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당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대구 성결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 성결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사회의 목회적인 토양을 볼 때에 나름대로 건물도 끼고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모험과 도전 정신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구 성결교회를 크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5,000명이라 했었습니까? 5,000명이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꿈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가 한창 어려울 때에 하나님 100군데의 선교지를 붙여달라고 기도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대구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을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이 환경 속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 안에서 안주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배에서 뛰쳐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전도 해보고 모험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한갑이 넘어서 60올의 둘입니다. 38에 목회할 때는 정말 대단한 열정과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안정적이 돼요. 배 안에 뛰쳐나오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은 열정, 비전, 꿈, 젊음, 그리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Deep Reformation or Slow Death, 뭔 말입니까? 철저히 변화에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전통을 고수하다가 죽을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환경에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도전과 모험을 강행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주해 있는 그 환경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안주해 있는 이곳에서 뛰어내리는 도전과 모험 정신을 주옵소서. 하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안주하는, 이제는 됐다는 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구 성일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5천 성도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주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는 모험과 도전을 주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